30분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네,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이 비유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더라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붙임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살자, 이런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분의 그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이제 일치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겠죠. 그 문제는 조금 강론을 하면서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봅시다. 오늘 15번째입니다. 본문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만의 비유입니다. 선한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본문에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25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말씀하시게 된 비유입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 그 부분을 할 때에 제가 서론에 이 질문을 던졌었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관심은 뭡니까? 영생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의 공통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찾아오셨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리 쪽의 인간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쪽에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찾아 나가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계속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튜브에 지난주에 한 강론을 이제 올렸잖아요. 조회수를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관심사가 그런데 많은 것 같아요. 구원 어떻게 받을 건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또 그것도 이게 강론 듣고 설교 듣고 내가 구원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인간, 죄인은 자꾸 신에게 내가 뭘 했어, 이쁘게 보였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율법 교사는 사실 율법 교사면 율법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질문을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네? 자기를 이거 본문에 그래 돼 있잖아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 설명을 이제 길게 안 해놨지만, 여기 문장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고 또한 드러내십니다. 비유의 두 가지 원칙. 그게 뭐죠? 하나는 감추는 거고 하나는 드러내시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추는 거는 누구에게 감추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의 표현대로 그들. 그리고 드러내시는 자는 너희들. 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천국을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아는 자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자는 그게 뭐야, 그것 때문에 더 비유 때문에 막 헷갈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장 쉽게 제가 들 수 있는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이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서 심판을 행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통해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을 구분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뭡니까? 성경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깨달아서 영생 주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제가 기독교 채널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가 천국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잘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조심하십시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의자가. 기차는 달립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 비유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전도하라는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웃에게,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자는 설교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교훈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고 말씀한 비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런 모든 비유를 천국 비유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 못 받을 자에게 못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 받은 자는 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모든 비유들도 그러면 다 천국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창세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말해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교환을 오래전에 해놓고 다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봤습니다. 제가 조선 카페 보신 분 아시죠? 어렵게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자료를 이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노트북을 싹 지우고 이제 또 외장 하드에 옮긴다고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장 하드가 뻑이 났더라고요.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까지 뭐 한 거 강론 자료 뭐 이런 자료들이 싹 다 날아갔어요. 지금 저걸 복구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복구 비용 찾아보니까 어쨌든 뭐 제 강론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연구 자료들이 뭐 쓰레기니까 또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어제 헬라어 성경을 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겨우 이제 어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다시 이제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보면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 말이 많은데 여기서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올바르다, 네가 정확하다, 정확하게 잘 안 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만들다 또 창조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고 맞다면 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안에.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흔히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듯이 그래 율법교사 네가 잘 안 해. 그러면 네가 행함이 이제까지 없었잖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씀 자체가. 율법교사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말씀과는 어긋난 것이라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 28절에 옳도다라고 하는 말과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26절에는 28절에는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보이죠? 저 뒤에 내가 글씨를 너무 작게 쓰나 싶어도 가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네가 맞다, 그냥 정확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는 영생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그 길로 지나면서 상황을 보고 피하여 갔으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무슨 응급치료를 하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강도 만난 자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기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율법교사의 재성을 지적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재성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물음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쟁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 중심으로 나한테 이웃이 누가 됩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철저히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율법교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구약시대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혼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하는 그 피가 이렇게 섞이는 그런 어떤 결혼의 형태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누가 내 이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관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죽은 상태에서 제사장, 율법교사, 레위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
살아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나 죽은 상태가 된 자를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따라서 이웃이란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지금 율법 교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왜 앞에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면, 자,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도와준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비는 다른 말로 은혜 같은 말입니다. 은혜, 긍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자비를 베푸니까 그 자비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강도 만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다. 인간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죽인 자를 결국 도와주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해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도 만난 자, 즉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말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이죠. 그렇죠?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자비를 베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비를 베풀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걸 보여주는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결론으로는 결국 우리가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줘야 되는, 돌봐줘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제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흔히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풍요적인 해석이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는 우리고 그러면 결국 이게 내려간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구약에 보니까 저주받은 성인데 이게 신앙의 타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뭐 주막은 교회고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 지금 성경에 주막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주막 하면 요즘 뭡니까? 옛날 이렇게 뭐 고풍스러운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집이 요즘 주막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 보면 여관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그네들이 묵는 숙소. 그 주막이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이고 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쯤 되고요. 그러면 이 지형이 지금 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지대가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라면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는 이 지중해보다 수면이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한 거지. 이 말 자체가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용적인 용어도 될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네. 지방 가면 다 내려간다고 그러고 지방에서는 서울 가면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고 사실 성경에서는 그 관용적인 의미도 되지만 실제 지리적으로도 여리고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수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봅시다. 어디야죠? 8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맞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에 종교 기득권자나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과 같이 취급당하는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로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은 언제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웃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시몬 한글 써놓고 자꾸 헬라어라고 그러죠. 이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없습니다. 이웃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와 같이 이 땅에서 자기 행위로 무엇을 이루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강도 만난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행하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율법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율법적인 죄인들은 강도를 만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이며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진짜 이웃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상태와 같은 비참한 상태, 즉 죽은 자와 같은 죄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자도 심지어 율법으로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자비를 베풀러 오셨다,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 그게 십자가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 율법 교사는 뭡니까? 자기를 의롭게, 옳게,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이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인간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율법에 의해서 나는 저 강도 만난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 해왔던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는 동급이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저나 다 똑같이 쳐죽을 죄인에 불과한 거잖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를 두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달라.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식도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나대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내가 뭔가 의를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행했다고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질책하는 권사님들은 권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면 더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자기 의가 더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숙사에서 우리 이렇게 호실로 밥을 해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기숙사는. 밥이 좀 이렇게 쓰리겠어요. 그랬더니 선배 전도사님이 그러죠.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 밥 풀 때 십자가 팍 그리고요. 그 미신이잖아요. 예? 최근에 예? 교회에서 코로나 안 걸리는 카드를 나눠준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뉴스 났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면 코로나도 안 걸린대. 코로나도 걸려도 치료가 된대. 미신 부정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거의 다. 참 심각합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너 코로나 걸렸으면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상관없고 이게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내가 죽으면 주와 대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주어지니까 감사하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더 북돋아 주면서 네 의가 대단하잖아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넌
아니잖아. 네가 뭐 이렇게 나대고 껍죽될 인간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껍죽대고 나댈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의 죄가 이렇게 막 폭로되고 있어서 그게 싫어요, 저도. 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또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또 자꾸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은혜인가 보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책임감도 없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도 없고, 염세주의자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죄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깊이 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 한다고 또 우리 집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민규적거리고 있어가지고 화도 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강론하는데 말이야 아침 날 왜 기분 나쁘게 해. 이게 나한테 튀어나오더라니까.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죄 대속함을 은혜를 입은 존재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을 입고 오늘도 주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그 예화가 있죠.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예? 성경을 이렇게 탁 이렇게 펴가지고 탁 집으니까 가론 유다가 목매 죽으리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오늘 말씀을 뭘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탁 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3-4번 그 다음 한 번 더 속히 하라. 그게 문자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칠레 선교사 가셨던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거기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어떤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대부분이거든요. 남미 쪽이 막 찬양도 막 이렇게 열정 있게 막 하고 그래 목사가 나와서 찬양 막 하고 이제 하다가 성경을 이제 탁 이렇게 폈어요. 신구약 하고 중간에가 딱 나왔어요. 백기잖아요. 신구약, 신약, 구약, 신약 사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가운데 딱 맞춰놓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딱 나와서 탁 열었는데 백지 오늘 하나님 주신 계시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가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분만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결국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하여 영생을 쟁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보라. 해봐. 너도 이와 같이 하려면 해봐. 왜요? 이 지금 율법교사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거죠. 영생을. 내가 뭘 행한다고 생각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스스로 행해가지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려면 해. 이런 물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비를 베풀고 자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나타내신 영생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내가 복음을 그래도 전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복음을 아는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고 와서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찾아오심이고 그 주의 찾아오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계속 쫓아가도록 끌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끌려왔다니까요. 언제 내가 찾아왔습니까? 조선교회 검색에서 오셨어요? 조선교회 검색에서 오면 복음을 내가 찾아온 겁니까? 그것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오셨다니까. 끌려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서 어쨌든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 은혜가 나를 말씀으로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구분하신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신 말씀 있게 하신 말씀 안에 있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다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죠. 향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지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니 무엇을 보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손을 만드신 것이 아니니 만물의 생명과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 사도행전 17장 25절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뭐 다른 말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슨 생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생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과 대속물로 주려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늘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강조해야 되죠? 왜 그게 항상 앞에 붙어야 되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 꼭 앞에 붙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섬김 보셨어요? 우리 옛날에 마니또 게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가 돼서 이렇게 사포 몰래 도와주고 선물 주고 그런 하는 게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섬김이라고 우리는 착각했던 거죠. 했었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죄인들을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어설픈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섬긴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보면 주보에 목사, 부교육자, 장로, 권사, 성가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이름을 올려놓은 곳에 제목이 보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짜 섬김입니다. 사실 다 보수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 섬김이에요? 저도 사례받고 하잖아요. 근데 뭘 섬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못 섬깁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섬김 앞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 확률이 들이대잖아요. 들이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대요. 우리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이해하시죠? 이것도 받아주시죠? 자꾸 들이대요. 들이대지 말라고요. 진짜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어떤 자도 이런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 이어진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야, 나 좀 바빠 지금. 예수님 지금 식사 대접하려고 지금 바쁘잖아. 나 좀 도와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차단하시죠. 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던 적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왔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말이야 점심 준비한다고 주방에 가가지고 설치되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막 허통치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여 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 비유와 연결하여 마르다의 집에 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르다의 죄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봉사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 봉사하며 섬기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여주는 어떤 지금 우리 죄인들의 현상은 어떤 겁니까? 앞에서
율법 교사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런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 교사와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셨기에 좋은 편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되지요. 이 구절 가지고.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내가 섬기러 왔고 내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막 점심 준비하다가 설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 두는 자와 말씀 밖에 두는 자를 갈라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유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과 도와주셔서 내가 질성한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을 나타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친히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왜 내어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었잖아요. 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어기는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내가 죽을게. 네 언약 어긴 거 내 죽음으로 대신해 줄게. 라고 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 죽음으로 언약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비를 이렇게 자기 죽음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인간들은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자기의에 늘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 자비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남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존재가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늘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나는 일이지만 나를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손해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이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개같이 취급하였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개같이 취급하고 무시하고 하찮은 신으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십자가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됨의 그 암울한 자리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은혜가 베풀어 주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내 속에 계속 담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베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